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두운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머리 위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찬양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할 마음도 또 예배할 자리도 시간도 확보하고 찾기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예배해야 하는 자리이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인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곡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갈수록 코로나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확진자가 날로 크게 늘어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로나에 걸려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그 모든 현장에서 가장 고군분투하며 힘들고 어렵게 이 모든 상황들을 막아내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협력하고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학업의 현장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대학생들 또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모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우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에 또한 신앙에 좋은 멘토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일들을 도모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곧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예물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어떤 길을 따라 가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영생, 주와 하나 되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기도이죠.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한마디로 혹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시고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전하셔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저는 틀림없이 믿기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이 기도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확정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밟고 계신다. 원수들을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그 일합니다. 그것이 원수 사탄 마귀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일들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도록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잠시 살펴보면서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루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에게 하나님을 빼앗긴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빼앗긴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음,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을 뺏어가기 위해 무엇인지 압니다. 아니, 하나님을 뺏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도록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원수마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유치하고 아주 치사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여서 그리고 속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예수님께 머리를 밟혀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발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전히 박탈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고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상실한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연합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되돌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인 것이고 그 의지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강도 만난 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길 그 사이에서 강도 만난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틀림없이 유대인이었고 또한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죠. 그렇게 정통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접근하여 돕겠다고 했을 때 그 도움을 받아들인다고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이기 때문이고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돕기 위해 접근한다?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그 유대인을 말을 하거나 혹은 기력이 있어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죽은 사람,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거의 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바로 그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겠다고 접근했을 때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와서 나귀에 들쳐 실으면 실려야 됐었던 것이고, 오른손 들어서 붕대 감아주면 그 오른손이 들려야만 됐었던 것이고, 그를 만지면 만지는 대로, 그를 업으면 업는 대로, 그에게 뭔가를 먹이면 먹는 대로 그 유대인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이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더럽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어떤 생각, 지식,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가치를 결코 높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죽은 자처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세상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100%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인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이념, 사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것을 내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절할 거예요. 언제요?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의식이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판단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받아들일 것,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건 좋은 것, 이거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렇게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절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옛 성품과 옛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마치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쑥불쑥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혹은 남을 정죄하기도 할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자아가 하는 일이고,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옛 성품과 옛 자아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율법주의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고 생각했죠.
그 율법 교사의 고백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웃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짜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유대인들, 그 이 세상 자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로 도덕, 윤리로 중무장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져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 휴머니스트, 그 인본주의자들. 사람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사람만 결국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머니스트죠. 인본주의자. 어떤 정치적인 신념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보수적 정신으로, 진보적 정신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며 율법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 세상에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려면 바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길을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자라는 것. 나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좀 떼어서 남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조금 도와주고 나서 난 이웃 사랑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맘 먹고 거액의 헌금을 들여놓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 교사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한 후에라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기 부인 자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이며,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가치한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에 그것을 나누고 전할 때에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미완성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자가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자본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물질 만능주의자도 있고 금욕주의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민주주의자가 예수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자가 그 사회주의를 내려놓고 예수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물질 만능주의자가, 금욕주의자가
그런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정치 신념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주의자가 되어가는 과정, 바로 그 과정을 함께 겪어가고 경험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것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이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생각이 똑같은 사람,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 사상이 똑같은 사람, 피부색이 똑같은 사람, 학벌이 비슷한 사람,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인종으로 구분하고 피부색으로 구분하고 소득 수준으로 구분하고 성별로 구분하는 것,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모여라, 월세 사는 사람끼리 모여라, 이처럼 유치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공산주의자만 모여라, 민주주의자만 모여라, 보수만 모여라, 진보만 모여라. 아닙니다. 그 보수주의자가 예수주의자로 바뀌는 자리가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보주의자가 예수주의자로 바뀌어야 하는 자리가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인종차별주의자가 예수주의자로 바뀌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죠. 너무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가치, 십자가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모두가 다 함께 모여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없어요. 그냥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것입니다. 다 맞는 게 아니고 다 틀린 거예요. 뭐만 맞아요? 예수님만 맞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진리만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 그 십자가 자기 부인과 철저한 순종, 그것 하나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 가득 들고 있던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힘, 내 이념, 이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던 것, 재물, 학벌, 지식, 자식, 가족, 이걸 내려놓고, 버리는 게 아니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렇게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인 것이고, 두 손 쫙 펴서 손에 있던 건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이 이념, 사상, 가치관, 재화, 가족, 인맥,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 이것들이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들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만 나를 받아주시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셔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저 손에 꼭 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손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와의 하나됨입니다. 그 아버지 손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탕자, 집 떠난 아들,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뭐 들고 갑니까? 아버지 앞에 면목 없어서 좋은 거 사가지고 아버지께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과일 바구니 들고 갑니까? 선물 바구니 들고 갑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만한 무슨 멋진 옷, 뭐 자동차 하나 끌고 갑니까? 다 놓고 빈손 들고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두 손 들고 오는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거기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저기에 두 손 빈손으로 오는 바로 저자가 내 새끼다. 바로 저자가 내 자식이다. 그 관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를 바로 그 관계로 엮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십자가 그거 하나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완전한 예수님의 순종 그것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영광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2절이죠, 그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만 철저하게 순종하여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가난한 마음.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처참하게 살았는데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거 하나 배우는 과정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다.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배우느라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구나. 아버지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 때때로 시시각각 뭐 달라고만 요구했던 우리의 삶이 점점 성숙해져서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삶, 바로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어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어도 하나님 주시는 것,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저겐 무슨 뜻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삶이 쉬우셨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된 그 삶이 예수님은 쉬우셨을까요? 절대 쉽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버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벽이면 새벽에, 밤이면 밤에, 또 낮이면 낮에 시간 나는 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러한데 내가 순종할 힘이, 감당할 힘이 없어요. 아버지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하루 순간순간을 감당하시고 버텨내시고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지 않고 사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완전한 순종을 결국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삶을 이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각각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각각 다양한 생각과 색깔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 공통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꿈꾸는 삶. 사람에 의하여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 거기에는 이념이 다를 수 있고, 거기에는 소득 수준이 다를 수 있고, 거기에는 인종이 다를 수 있고, 언어가 다를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섬기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낮아지심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까요? 똑같은 원리죠. 내가 비워지고 부인되고 낮아지고 남이 높여지고 세워져야만 나와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아무리 흉악 무도한 죄인이라도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일이 있어야만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막 거부감이 들 수 있겠죠. 도저히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오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하여튼 최대한 잘해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부유함, 세상이 원하는 어떤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전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괴로움 당하고 가뭄으로 지진으로 서로 다툼으로 세상이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저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꾸 굶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코로나는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인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 피조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 상태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이 폭풍을 주시면 폭풍을 주시는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돈이 너무 많고 재주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잃고 재주를 잃고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바뀌어져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을 잃게 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아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 하나를 박아주셨대요. 육체의 가시. 여러분, 그 가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가시, 이런 장미가시 이런 가시가 아닙니다. 스콜롭스라고 하는 건데 그 스콜롭스가 뭐냐면 말뚝이에요. 예전에 전쟁 시에 적군을 죽이고 본보기로 있잖아요. 본보기로 그 적군을 어디 매달거나 혹은 그렇게 말뚝을 박아서 그 말뚝에다가 시신을 꿰어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이던 것이 스콜롭스입니다. 그게 말뚝이에요. 그게 가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스콜롭스. 이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대요. 여러분, 3번 간구했다는 것은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전부를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걸 깨달았대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요 가시 하나 박아두신 거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게 됐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징벌이요 저주로 받아들일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볼 때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또 저렇게 됐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부러워해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죠. 위로해야죠.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이 내 믿음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그 믿음에 감당할 만한 저런 어려운 일을 주신 거구나. 참 귀하다. 나도 저 믿음 본받아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우리도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도록 쓰임받고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시절을 지나가고 깊은 한숨 내쉬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겨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우리가 함께 하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 하나의 가치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지금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치자, 억눌린 자가 치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자와 옛 성품에 가로막혀 여전히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든 아버지 그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성령의 내와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의 단미교회를 주님 그렇게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선하신 삶을 뒤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더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교회 달력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교회 달력이 나오는 대로 하나씩 들고 여러분 찾아뵙고 안부 여쭙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많이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끝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은희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지난 12월 10일 별세하셨습니다. 그 주보에는 박은희 성도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주보에는 제가 어느 분의 동정을 올리든지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고요. 당분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서리 집사 임명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칭을 붙이겠지만
당분간은 성도라는 표현으로 주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수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주보에나 뭐 공식적으로 호칭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붙여도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주보에는 이제 무조건 성도님 이렇게 올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을 붙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